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아십니까? 당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변이 급해가지고 장소를 찾다가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뒤에 가서 몰래 숨어서 변을 보는데 차가 붕 떠나버린 거예요. 당황스럽죠. 황당은 그 차가 뒤로 후진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예상을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예상하고 행동했는데 거기에 빗나가는 것 때문에 당황과 황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오늘 예배 나오면서 나름의 예상을 하고 왔을 겁니다. 예배가 길까 짧을까, 나름의 예상했을 텐데 뭐가 급한 일이 있는데 예배가 길어지면 당황스럽죠. 아유,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예배는 길어지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의 예상이 빗나가면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데, 근데 성경의 내용에 보면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은 우리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고치신 치유의 근원 되심을 믿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17장에 비슷한 유의 내용을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작은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을 고친 이 치유의 사건 역시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냐 갈릴리냐, 독자들이 그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일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일까 라는 것을 나름 예상하게 만들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율법에 의해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 있는데, 더군다나 예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고 돼 있어요. 멀리 서서라고 돼 있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성경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큰 소리로 부른 겁니다. 큰 소리로 불렀다는 얘기는 이것이 자신들의 소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외쳤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처한 공경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자,
오늘 과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말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마 유대인으로서 나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10명 가운데 9사람이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있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겪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틀을 깨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닥쳐왔던 질병이 도리어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들이 정상적이었다면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질병 속에서 하나가 되게 있는 거예요. 너 유대인, 나 사마리아인 구분이 없이 함께 나병 환자, 그런 타이틀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선생님의 용어는 스승과 제자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 한 번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최고의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존중의 의미로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그들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경이 뭔지를 아셨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한 푼 줄 수 있고 2푼 줄 수 있죠. 그들은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이 나병에서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을까요? 큰 소리로 외쳤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나병 환자 10명은 고침을 받을까요? 분명 이 성경을 대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그 앞서 5장에서 보여주신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그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자신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가족으로, 사회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저들을 치료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또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고치지 않고 뒤에 거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몸이 나았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인데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빗나간 겁니다. 5장에 의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친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정상적인 확인을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데? 만일 5장에 있었던 사건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마음에 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 못 갑니다. 고쳐주고 보내셔야죠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들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거절하거나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건대 그들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몸이 다 나은 상태가 되어서야 갈 수 있다고 말했음에 틀림없지요. 몸이 나아야 가죠. 안 낫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가봤자 퇴짜, 옛날 말로 빠꾸죠. 빠꾸. 아니, 안 나았다면 가기조차도 못하지요. 접근 불가. 몸이 나아야만이 갈 수 있는 건데 낫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했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질병 때문에 그들의 경계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10명이 똑같이 행동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스럽죠. 저 가끔 나 생각이 있을 건데 5장의 사건을 아는 사람,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야, 우리 몸이 나은 다음에 가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 그러면 우리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서로 의견이 통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안 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0명은 동일한 일치를 보였고 함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는 것도 이상한데 10명의 마음을 같이 했다간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누가가 우리에게 이 기록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그게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거 갖고 다투고 싸우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이런 상황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10명의 의견이 안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10명이 의견이 맞았고, 그들은 동일하게 몸이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들이 그 걸음은 결국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지금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조짐도 안 보이고 낌새도 안 보이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뭔가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될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사회, 또 우리 나라, 교회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연 이 문제 해결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곳곳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앙 같은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과연 극복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신해야 됩니다. 내 눈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눌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까지 갈 것에 대한 예상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이 일 가운데 끝까지 완전한 구원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아서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침받은 10명과도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분명 예수님께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 한 사람만. 분명 우리는 10명이 다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올 것 같은데,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은 떠나갔고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당연하게 예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서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났는데 과연 이 사람을 누가 도와줄 것인가?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이 지나가며 도와줄 걸 기대하지만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 현장에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이야기. 또 16장을 보면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다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리고 좋은 옷을 입고 호요코시 하는데 그 문 밖에 거지 나사로가 다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자가 그를 돕지 않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의도적으로 부자의 집 문 바깥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이면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러면 당연히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부자의 문 밖에 갖다 놓여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하고 고통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이 유대인의 의무였어요. 율법적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 나서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하물며 자기 문 밖에 와 있는 사람을 자기가 소롭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문 밖에 와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당연히 도와줄 걸 예상했지만 도와주지 않는 그 부자.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9명 유대인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각자의 길을 가버린,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져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돌아온 사람 놀랍게도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마리아인이었다 말합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 떠나갔는데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명 가운데 한 사람, 그래도 유대인이 돌아왔다면 그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어 유대인이 라고 할 텐데, 아니 유대인은 9명 다 가버리고 사람 축에 들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온 걸 보고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적어도 예수 믿으니까 근엄하게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이러고 싶은데 그런 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어? 라는 아주 호소하고 아주 그냥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9명이 와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호소는 창세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호소입니다.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면 아빠 없어요? 기쁘게 맞아서 데이트를 즐겼는데 어느 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여러분? 꼭꼭 숨으면 머리카락 안 보입니까? 사람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훤히 보이죠,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서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으시는 것은 너가 왜 거기 숨어 있냐 얘기죠, 여러분. 내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내 앞에 나와야 산다는 것인데 나무 뒤에 숨어 있다 이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셈을 느꼈고 결국은 질투가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들에 묻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을 하나님이 똑똑히 보셨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들에 묻어버리는 그 현장을. 요즘 CCTV 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에 아주 호소하면서 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외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여기 와야 정상인데 당연히 와야 되는데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며 달려오는 마음을 가진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10명 모두가 은혜를 입었지만 이 9명은 그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까지 나간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번듯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날 혹시 다른 데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일, 모레 수십 년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호소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늘 이 한순간의 믿음만이 아니라 내일도 믿음이 이어지고 모레도 믿음이 이어지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길까지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만
고침받았다고 누가복음에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있었지만 아람 나라의 나만밖에 고침받지 못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9명은 돌아갔을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이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닌데 내가 감사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자신이 사마리아인 같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았다면 내가 살 수 없었는데 내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일생 가시길 바랍니다. 중도에 예상하지 못하게 빗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은혜 속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성경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화 속에 말 속에서 뭔가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라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겠죠. 그럼 어느 성전으로 가야 됩니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야 된다고 말하겠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된다 그러겠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성전에 가는 그것이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진정 성전이 중요했고 제사장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합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디 가라고 지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스러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신 걸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바로 사람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있다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바로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회복에 줄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해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올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오늘 이 돌아온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나머지 9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9명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몸이 낫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누리는 온전한 축복으로는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방식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분이 안 계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나병 환자일 때는 너나 나나 똑같아. 삼성, 현대 회장이 아무 돈 많아도
그들이 병 걸려 침상에 누워 있으면 똑같아. 여러분, 병들어 결결하는 사람이 뭐가 내가 현대그룹 회장이야, 삼성 회장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나병이 걸렸을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나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나아버렸습니다. 내가 나았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9명은 유대인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다시 벽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9명과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9대1. 아마 이 9명은 야, 몸이 나았으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혹여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9명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었고 내 삶의 회복은 그분께로 왔다,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작은 믿음의 역사, 비록 유대인 사마리아 그 존재만도 미약한데 9명과 1명은 더 많은 격차를 가져오는 겁니다. 1대1로 싸워도 안 되는데 9명과 1명이 싸운다면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었을 때에 9명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너무 크고 위대해 보여서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되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믿음 뭐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 했던 위대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그 작은 믿음을 드러내라, 그러면 온전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탄식하지 말고, 내가 작은 믿음이어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나간다면 주께서 내게 큰 은혜의 역사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산다면 정말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